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우리 시온 상부교회, 중부도 아니고 하부도 아니고 상부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이 시인철 목사님 뵐 때 참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그면서도 점잖으셔서 가까이 하기에는 좀 신경이 쓰였어요.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가을 말씀 부흥회 때 말씀 전해달라고 하길래 아무 소리 못하고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고 그리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 말씀 부흥입니다. 가을 그러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결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을 그러니까 가을에는 떠나지 마세요. 가을은 결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무엇을 결실을 하냐 했더니 말씀으로요. 그 어떻게 부흥했니? 부흥함으로 결실하라. 옛날에는 말씀 부흥해라 하지 않냐고 말씀 사경해라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축복 대성회로 바뀌고 심령 대부흥회에서 축복을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신흥상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쓰는 사람들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축복 속에서 있는 사람은 보기는 주고만 몰려다니고 그래요. 여러분은 든든히 서서 반석 위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반기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시흥상부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고 알곡이 되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귀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종이 섰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전해야 될 말씀이 있기에 이 종을 여기 보내셨사오니 깨어있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서 신실함으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양 인도를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쩜 저렇게 뜨거울까. 제가 요즘 다니던 교회 중에 우리 시흥상부교회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뜨거운가.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 또 옆에 계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기 키 크신 분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야, 너무 저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잘생기니까 더 잘생겼어요. 그 나는 어디 KBS에서 오셨나 SBS에서 오셨나. 여기 또 인도하신 분은 어제 꼭 그 저기 1박 2일에서 나오신 어떤 분 같아가지고 막 정적으로 하시길래 뜨겁다. 근데 거기 또 중심을 딱 잡으시고 깜짝 놀라고 가만히 계시는데 노련하시더라고요. 연륜이 보이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 상북교회에 대단히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찬양이 뜨겁고, 또 우리 목사님 찬송하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송하거든요. 저 요즘 어깨가 아파서 손을 못 드는데 두 손 번쩍 드는 거 보고 야, 건강하시다. 근데 그게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영적인 건강,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뜨겁고요. 목소리가, 여러분의 찬양의 음성이 영성으로 울리는데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은혜 풍성히 받았습니다. 또 다 오는데 앞에서 우리 남성 멋있는 분들이 차량을 제가 드는데 더 안내해주고 이끌어가 모습 보면서 야, 이 교회가 명문 교회다. 아, 이 있잖아요. 그 명문이 있고요, 중문이 있어요. 아, 그 명문 교회 역시 티가 확실하게 나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늘 저는요, 주제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정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쁜 주제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무궁무한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께 주제를 딱 받고, 하나님 제가 주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 넘지 않고 주제를 알아서, 하나님 이 주제 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사랑일까요? 이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읽은 본 말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귀한 말씀이 가슴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말씀 부흥이잖아, 그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제목으로 적으려고 하니까 주보에 공란이 너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줄였어요. 그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줄여서 믿으면 보리라. 따라서 믿으면 보리라. 사람이요, 본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고요,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 말씀 중에는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약 한 5분의 2 정도는 이단에 빠졌어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심령 부흥은 일으켰는데, 축복 부흥은 받았는데 말씀이 안 되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귀가 가려운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부흥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부흥은 말씀 안에 서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마크가 성경책이거든요. 신약과 구약을 다 얹고 십자가 딱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있지요.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술 취한 사람은 중심 못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교회가 말씀의 중심을 서야 되고, 언제나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 중심을 서야 되고, 언제나 이 모든 교회가 교회 중심을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딱 잡히면 중심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다 색깔이 다 달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상북교회와 색깔이 똑같을까? 아니에요. 7색깔이 다 달라야 무지개가 피는 거고요. 꽃밭도요, 다 꽃이 다양하게 피어야 꽃밭이 아름답지, 한 가지 색깔만 쭉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흥상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컬러, 색깔은 무엇일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중심 잡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했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요 아주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었어요. 그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믿음 얘기를 많이 했고 마지막에 말세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좀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신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믿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 그 찬송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믿습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진짜 신자인가. 종신대학교 교훈의 제 첫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예요. 신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즘 산에 가면 눈을 크게 뜨면 알밤이 많아요. 눈을 뜨면 밤이 보이리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믿으면 뭐가 보여야 돼요? 밤이 보여야 돼요? 사과가 보여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올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했잖아요.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다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이루는 거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남녀간의 사랑을 안 해본 미성년자 있나요? 보면 거의 다 결혼했죠? 아직도 지금 사랑하고 연애 중에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뻐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왜 그럴까?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쿵탁쿵탁쿵탁 뛰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고 좋아하는 걸 선물해 주고 싶고 또 뭐 조그만 거라도 받으면 그게 너무 귀해갖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뭐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찬송 알죠?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게 고구려 시대 때 찬송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동맞게 쓰고 있는데 제가 고구려 때부터 살아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따라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옛날에 일제 때에 최골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뭐가 유명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일본 순사가 붙잡아놓고 그를 구박하고 전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구박하고 건들고 폭행하려고 하는데 건들 때마다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된 놈이 이렇게 혼나면서도 예수만 얘기하냐 그러니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찼으니까 건들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이 저 사람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예수 얘기 나온다고 그래.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은요, 건들면 돈 얘기가 나오고, 건들면 캠핑 얘기 나오고, 건들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되냐? 첫 번째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회복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무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 사리마다에 고무줄을 끼웠어요. 지금은 다 밴드에, 그죠? 그래서 고무줄이요, 이게 오래되면요, 이게 신축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브나 마나야 그냥 벗겨져. 그러니까 비싼 고무줄은 신축성이 좋아요. 이만큼 당겼다가 탁 놔도 딱 들어가. 근데 싸구려 고무줄은요, 조금만 당기면요, 안 줄어들어. 그냥 멈춰져 있어. 자,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원력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싸구려 신앙생활은요, 이게 시험 들었는데 이게 다시 원치가 안 와. 복원력이 없어. 그게 싸구려 신자예요. 그런데 좀 신앙생활 믿음 있게 잘하는 사람은 혹시 시험 들 거리가 있어도 다음날 딱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저하고 우리 신목사님하고 100m 달리기를 막 했어. 달리기를 막 끝까지 해가지고 9초대를 끊었어.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둘이 동시에 쓰러졌어요. 근데 신목사님은 1분 만에 딱 일어나 걸어가. 나는 1시간 만에 일어나. 누가 더 건강한 거예요? 네, 신목사님이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났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하는 것은요,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기를 걸려도요, 건강한 사람은 회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요,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빠른 거예요. 비싼 고무줄은요, 늘어났다가 회복력이 좋은 거예요. 값싼 고무줄은 회복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기 걸려도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시흥 상북교회 성도님들은 회복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좋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알곡들이 있는 거잖아요. 바람 키즈라면 쭉쭉들은 다 날아가요. 젊은이들은 키즈라니까 뭔지 모르더라고요. 알곡이 있고요, 쭉쭉이가 있는데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쌀액이에요. 네.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은 쌀액이 뭔지 아는데 젊은이는 쌀액이 뭔지, 반주자 쌀액이 뭔지 알아요? 싸대기는 아는데, 그죠? 싸대기는 아는데 쌀액이는 뭔지 몰라. 이게 뭐냐면은 이 쌀은 쌀인데 깨어지고 으깨진 거. 쌀도 아니고 쌀액이도 아니고 어설퍼. 근데 지는 쌀이라고 우겨. 그래가지고 쌀액이 갖고 뭐 하냐면 당 모이를 줘요. 이게 쌀액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만 있는 게 아니라 쌀액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알곡인가, 측정인가, 아니면 쌀액인가? 대답하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복원력을 가져야 돼요. 이 쌀액이도요, 교회에 와서 성령이 만져주기만 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쌀액인 줄 모르고 자꾸 알곡이라고 큰소리 빡빡 치면요, 이거 안 돼요.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 이번 부흥회 전 스타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한 3일 연속 한 줄 알고 사실 준비했어요. 제가 부흥사예요. 제가 한국장로교 청년협회 부흥사 대표회장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또 나를 하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나 보다. 그래서 딱 해서 10타임일까 7타임일까 왜 얘기를 안 하시지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하루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또 다른 분들 오신 데서 어느 분이 오는가 오늘 왔더니 다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노회 증경노회장들 다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부흥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타임에는 사실 오픈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오픈하는데 오늘 오픈했는데 이게 일주일간 갈 건지 모르겠네. 어떻든 여러분 사모하면서 끝까지 마음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면 보리라 그랬다면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즉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소경인 줄 알면 눈을 뜰 수가 있는데, 내가 싸레기인 줄 알면 내가 알고기 되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데, 싸레기이면서도 불구하고 알고기인 줄 알고 있고, 소경이면서도 불구하고 눈 뜬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건강한 척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디가 한국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주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이, 전인 뭐냐면요, 호박전이 아니고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시흥상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니까 시흥상부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에요. 집당 짜서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그럼 어디예요? 누가 한국교회예요? 제가 한국교회고 여러분이 한국교회예요. 어떤 분은 되게 거룩한 척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썩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냄새나네. 왜? 썩었어 하는 사람이 누가 썩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썩은 거예요. 아니 어느 분이 차를 타면서 이렇게 갔더니 아이 난 오늘 똥차 탔어 그래. 똥차는 누가 몇 명 탔는데 자기 혼자만 탔대. 그럼 누가 똥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다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교회다 생각하면 시흥상북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교회다 생각하면 모든 세계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불러주신 에클레시아의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인데, 이 교회에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게 과연 믿음 있는 건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오늘 성경 말고도 여러 군데 이름이 나오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예수님하고 아주 친했던 것 같아요. 즉 예수님한테 아주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개인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아가지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뭐 다시 부활할 거다 뭐다 얘기하니까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면 부활과 생명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만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귀한 신학적인 공부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습니다만큼 주님은 대단한 분입니다고 인정하는 믿음 있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보십시다. 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믿음 고백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외형적인 건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할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미리 통보를 했어요.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 안 갑니다. 안 가고선 빙빙 돌다가 죽은 다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임종하고 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임종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주고서 있다가 목사님한테 나 아픕니다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바빠서 병원에 신방을 못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이 병 다 낫고 퇴원하고 나서 교회에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도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집으로 신방을 가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하면서 권사님 내가 요즘 영력이 너무 떨어져갖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 병원에 입원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중환자실 분한테 가서 기도했더니 영안실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신방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신방 왔는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봐도 돼.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네가 구원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인데 왜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는 삐져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굴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즉각 와갖고 치료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기쁜 뜻은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도 지금 몇십 년인데 로또 복권이야. 로또 복권 안 맞아.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놓고선 하는 말이 자기는 산소고 나는 탄소리야. 자,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부부로 같이 살아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게 되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는다고 해요. 자, 수술할 때 의사 말 듣고 해요? 간호사 말 듣고 해요? 간호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 말 듣고 의사가 수술하는 거죠. 맞습니까? 교회 목회는 하나님이 전문가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해갖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할 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혼자 시험 드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몰라서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안 갔을까? 그가 죽는 것이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대단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꼬였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말 말하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것입니다. 진상 규명하라. 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진실을 밝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런데 내면에 보면요 모든 화살이 지금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낯짝으로 지금 여기 왔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표정은 다 지금 와서 뭐 맨발로 뛰어가기도 하고 했지만은 참 마리아가 마르다는 나왔는데 마리아는 안 나왔어요. 마리아가 몰랐을까? 삐진 거거든요. 삐져서 안 나오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똑같은 거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은 뭐예요? 그동안 서로 입 맞췄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불만 얘기 앉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더냐 하더라. 자, 여러분 이거 보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저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저 위대한 사람인데 저분이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돼서 메인에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멋있게 올린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미안해요, 우리 이제 옛날 얘기 자꾸 해가지고, 내가 꼰대가 아니야, 나 때에는. 그래서 어렸을 때에 달팽이들이 집에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들판에도. 그러면 달팽이를 이렇게 딱 해서 손등에도 얹어놓으면요, 기분이 좀 찜찜해요. 달팽이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지나가는데 끈적끈적 점액질이 물에 묻어요. 이렇게 쭉 묻어요.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이 레이더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톡 건너면 쏙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조금 있다가 레이더가 하나 쭉 삐쭉 튀어나오고 또 한쪽도 삐쭉 튀어나오다가 드리블하다가 또 막 가요. 내 손에서라도. 그게 달팽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목회하다 보면요, 이 달팽이 신자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성도들 집을 이렇게 순례를 하죠. 신방이 아니라 순례예요. 순례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다 기분들이 꿀꿀해져 갖고 있어. 아주 조명질이 다 묻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보내거나 내가 해서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면은, 아니요, 또 집으로 쏙 들어가. 잠수 타요. 그러다가 레이더를 쭉 펴서, 목사님 갔냐? 목사님 뭐라고 안 하냐? 이러다가 괜찮겠지? 또 다녀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달팽이 신자도 있구나. 프랑스 가니까 달팽이 요리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 파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서 이 사람이 그래요. 자, 맨날 눈도 뜨게 했던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분하고 너희들 친하지 않냐? 칭찬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그분이 너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있어요. 뭔가 좋은 얘기 같고 믿음 얘기 같은데요, 그분이 가고 난다면은 기분이 좀 찌임해지고 기도하고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기쁨도 사라지고 괜히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말씀도 안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저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래요. 그게 유유상종이라 친구를 보면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가끔요, 세상에 자기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지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뭐 하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기도해줘. 기도 부탁하고 다녀. 근데 기도 부탁이 뭐예요? 소문 내고 다니는 거야. 말은 기도 부탁이야. 그런데 기도 좀, 이거 기도해야 되겠어.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고, 아무개 집사가 이런 사건이 터졌대. 우리 아무개 권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렇네, 이거 알만한데, 우리 기도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나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사람들한테만 이 얘기가 퍼져나간 거야. 자, 물어봅시다. 신앙적인 걸까요? 불신앙을 일으키는 걸까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서 알아서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뭐야? 아주 저명치를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구나. 비통히 여깁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저 말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했고 같이 있었고 붙잡아줬는데 겨우 이거냐?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무궁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 우리도 말끝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비통히 여길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단 그 부분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동네 사람들 정말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뭔 얘기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더니 죽은 시신이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래요.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의 썩은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썩은 냄새가 더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뻔뻔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합니까?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펜스로라고 하는 자기 울타리 법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제일 많이 책망받았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까지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은근히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들이 썩은 냄새나고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시체가 냄새나냐, 네가 더 냄새나냐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돌을 어떻게 옮겨 놓습니까? 냄새납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돌무늬 1톤도 넘습니다. 못 옮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장만하고 옮겨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부수고자 해요. 복음 찬송문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깨어지게 만들거든요. 잘게 부술 때에 미장이라도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여러분 쓸 때 많이 부숴야 돼요. 시험과 혼란과 환란이 온다. 그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인인 거예요. 이때 방향을 잘 잡으면 일풍랑 인연하여 내가 더 빨리 가나이다.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돌로 옮겨 놓으라 그랬죠. 지금 썩은 냄새 납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에 산 밑에 상여집이 있어요. 아주 이쁘장하게 조그맣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그맣고 이쁘장하게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숨바꼭질 하다가 거기 숨었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상여에 누워있으니까. 상여가 그렇게 무섭나 봐요. 왜? 죽은 사람 싫어 운반하잖아요. 저도 요즘은 현대판 상여, 밖에 달린 상여에 싣고 갈 때가 있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살아있을 때 그 리무진 길쭉한 거 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한 번도 못 타다가 죽으니까 태워주더라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좀 깍듯하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꼭 죽어가지고 나무로 옷 입힌 다음에 거기다 큰절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놀러 갔다가 남편이 음식을 먹고 기도가 막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니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관을 다 넣고 장례를 치르고 가는데 들고 가다가 어떤 분이 실수해서 벽에 툭 관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두들기면서 나 살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 듣더니 뚜껑에 딱 올라타고 앉아서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나오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남편이 하도 소리쳐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몇 년 후에 다시 남편이 죽었어요. 관을 옮기는데 아내가 사람들한테 조심, 절대 주변에 맞지 않고 조심.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 살아있을 때도 좋았지만은 썩어 냄새난다는 것을 볼 때는 이미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에 대한 정이 이제 정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썩어 냄새난다. 주님의 계획은 썩어 냄새난 데서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정말 최고 멋진 장군이잖아요. 갑옷 입고 나가서 싸우면 전승을 이루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감추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이 문둥병이 치유되어야 돼. 그래서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막 칭칭칭 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얘기니까 이거 빨리 목욕해야지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이라도요 목욕 못합니다. 지금 장군이고요. 임금 다음에 최고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이 흉한 모습을 보여야 돼. 갑옷을 입고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그거는 물에 빠진 거지 목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욕은 어떻게 돼요? 빡빡 문지르고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옷 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추하고 더럽고 짓물나고 이거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이 아니고 7번씩이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려놓도록 주님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났을 때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줘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만들어줬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리고 바울이 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뒹굴게 만들어 7번 목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더니만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수고 깼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가지 않은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죽은 모습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썩어 냄새나는 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흥 상북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마 어찌 보면 이렇게 환부가 다 드러나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 있잖아요. 다시 되는 거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린지 찾아야 되고 내가 뜨거워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찾아낸 다음에 하나님 옆에 다 드러내야 돼요. 그게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는 거. 주님이 돌을 옮기지 않고 우리 보고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부흥에는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내 자신의 더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목욕해야 되고 나사로처럼 죽어 냄새나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젊은이들은 화장을 한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변장을 한다고 그래요. 나이가 더 들면 환장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화장빨도 변장빨도 환장빨도 아무것도 안 받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덤문을 딱 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어떤 성경 주석학자가 그럽니다.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랬으면 난리 날 뻔했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 단체보다 면접할까요? 1대1로 면접할까요? 1대1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마누라 치맛사람만 붙잡고 가면 돼요. 아니요. 그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꼭 주일날 준비를 다 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남편이 건수가 자꾸 생겨. 여보야 안 되겠다. 오늘은 당신만 교회 갔다 와. 이게 1년 52주 동안 내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둘이 동시에 교통사고에서 죽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천국 문 앞에서 어떤 분이 두 부부네요 하고서 생명책 그 기록물을 보더니만 아이고 부인만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아니 왜요? 난 부부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아니 주일날 당신만 갔다 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만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야 동시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나시 집안은 다 이름을 바꾸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 그분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더니 배로 동인체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부흥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시흥상북교회가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오래 지나기 전에. 믿습니까? 지금 세계가 지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소문이 나고 막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전쟁이 선포됐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꾸 사인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또 10월 26일 날 주님 온다고 생각하고 또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냥 그때는 이 장님이에요. 장님이 따라가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은 자가 나온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께도 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적할 때도 뭐예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락방 강화라고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기도 얘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승천할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면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 우리 여러분 아까 찬양 끝나고 통성기도 시켰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통성기도 하면은요 코고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는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기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도 유지가 뭔지 아세요? 숨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져도 기도만 유지되면 살아납니다. 땅속에 묻혀도 기도만 유지되면 살아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을 해석합니다. 왜 에레미야가 시대들이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또는 골방에 갇혔을 때 하지 않고 시대 뜰에 갇혔을까? 보니까 뭐냐면요 시대 뜰에 생매장 당해서 있는 거예요. 목만 내놓는 거예요. 다 묻었어요. 이 뜨거운 중동 지역에 여러분 햇빛이 내려오고 땀이 흐르는데 손으로 닦지도 못해. 개미가 올라와서 막 물어뜯고 귀에 들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손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시대 뜰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때에 에레미야 33장 1절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니가 이르노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내 눈에 지금 들어오는 땀방 하나 씻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분이 여호와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시대 뜰에 갇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어도 어떤 데 입을 봉해줬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을 봉해놔도 눈을 감겨놔도 거꾸로 매달아놔도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상부교회가 부흥한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썩은 냄새나는 것이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 기도의 어머니, 그러면 누가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해요. 커피숍에 가 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 기도 모임하면 안 와요. 없어요. 그 어느 날 내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솔직히 섬긴다고 커피숍에 갔더니 거기 다 있어. 야, 내가 그래서 권할권처 커피 찬전에 그랬어요. 권찬님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교회에 CCTV만 눈 뜨고 있지. 다 자빠져 자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그러죠? 이 기도의 불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감사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면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서울에서 1년 만에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선교사들도 후원하고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사로 저를 청빙한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갔죠. 신도시에 거기가. 그전에 시골이었는데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 교회 더 넓었잖아요. 그게 다 보상받아갖고 종교부지까지 나와서 제일 멋지게 졌어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도시에 딴 사람들은 이제 와서 상가에 교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멋진 최고 좋은 위치에 종교부지까지 해갖고 이제 더군다나 젊은 이제 30대 초반에 이 교회 담임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요. 글쎄 한 달 딱 있었는데 나하고 가장 잘 아는 권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친히 말할 수가 없다고 나보고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였더니 나보고 나가래. 후임 목사로 왔는데 나가는데 낸 청천벽력.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뵀어요. 후임 얘기가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시골에서 이제까지 평생을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공동회까지 해서 강 목사를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다 하기도 했는데 이걸 노예에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어이구 아니야 우리 교회랑 합쳐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대우가 시골에서 맨날 여러분 그 제대로 사례비도 못 받고 있던 목사님한테 수십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그러고 뭐 아파트를 준다고 그러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평생을 돈을 못 보던 사람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한 건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다 저하고 친하고 그 중에 딸은 나랑 동기동창이고 다 그러는데 얘네들이요 아버지가 받는 돈이 누구 돈이 돼 이제? 자기들 거잖아요. 온 가족 식구들 전체가 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왼수도처럼 왼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한 달 버텼잖아. 그 나중에 결론을 내려서 강목사만 나가면 우리는 된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요 신도시에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근데 그 교회 재산 가치만 해도 수십억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돈 은퇴비 얼마 드리고 뭐 보상해주고 해도 세상 말로 남는 장사야. 자, 이게 미안합니다만 교회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그 세속적인 욕망, 탐심, 출세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정말 나랑 친했던 그 친구들
목사님 집안 식구들 다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그 얘기 하니까 아유, 내가 아침에 나오고 딱 사표 쓰고 나왔어요. 한 달 수고했다고 사례비 주는데 사례비까지 그냥 그대로 교회에다 놔두고 그냥 나옵니다. 나와서는 뭐 했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 아버지처럼 여겼던 목사님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내 가족처럼 여겼던 그 목사님 식구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왔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떠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느끼지만 가슴으로 붙잡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것도 신앙생활인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하면서 그날부로 집에 안 들어가고요. 죽을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죽을 자리를. 그 죽을 자리를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래도 이제 각 목사가 됐어도 목사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과 타사를 빙자한 자살을 하려고. 그래서 큰 트럭이 지나가고 그러면은 누군가 옆에서 부딪혀보고 어쩌다 떨어지고, 근데 희한하게 왜 트럭이 그냥 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막 그냥 이 박내루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건축자에게 잔뜩 쌓이는데 거기서 자요. 저는 예민해서 모기 한 마리라도 앵소리 나면 그 반드시 잡아야 잠을 자는 사람인데, 모기들이 얼마나 뜯어먹는지. 그때 그래 뜯어먹어라. 내가 목회해가지고 잘 다니면던 그 교회 놔두고 출세한 것 같이 정말 큰 목회하겠다는 야망 붙잡고 여기 왔으니까 내 피 다 뜯어먹어도 좋다고 해서 내가 그 스스로가 다 이렇게 헌혈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다가 나중에 또 보니까 세상에 그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 복도식 아파트가 있는데 사지를 안 하는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10층 이상에.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게 그 난간에 걸터 앉은 거야. 한쪽 다리 딱 얹어 엉덩이만 들고. 애들이 놀다가 날 건들면 쓰러져. 근데 이놈들이 거기서 놀다가 내가 가면은 내 근처에 안 와. 그렇게 한 것이 3일이죠. 3일. 목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죽을 자리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일 끝난 다음에 4일째 아유 그래도 집에 한번 가볼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였거든요.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애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내가 거지처럼 하고 들어가니까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놀라갖고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알고 다녀오셨어요 그래 물었어요. 왜? 난 죽으려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가 어려움 겪으면 기도원 밖에 갈 데가 더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사가 어려움 겪으면 기도원 갈 데밖에 더 있어요. 나는 죽을 자리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거기서 눈물 나고 꾹 삼키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잤어. 나 건들지 마. 그러고 입을 쓰고 울면서 잤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풀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공동묘지가 큰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멋진 공동묘지 하나예요. 신도시 옆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힌 자리가 에덴 동산이요. 맞죠? 뭐 다 거기다 묻혀 있으니까. 가면은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 있고 쫙 비석이 있어요. 그럼 제가 비석을 때리면서 다녔어요. 이 목사님은 뭐하다 만나? 이 장로님은 뭐하다? 왜? 막 속에 울분이 나오니까 괜히 지나가는 목사님 장로님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한테만. 그러고도 하늘나라 갔냐? 와 진짜 미친놈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냐면 거라사의 광인이 따로 없구나. 무덤가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그러면서요 며칠 그 황폐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이게 떠올라요.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 걸 보고 감사하라. 이게 딱 떠올려. 그래서 제가 그 공동묘지 밑에 보리수 나무가 많아요. 석가도 아닌데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앉아서 억지로 감사. 참
감사. 욕 한 번 하고 또 감사. 모든 게 다 나쁜 거예요. 이제. 정말 이거 정치, 경제, 문화, 뭐 종교 주변의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이야. 나만 선하고 이제 다 나만 피해자야. 딱 그러면서 막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욕하다가 또 감사. 그렇게 욕하다가 또 감사. 이러면서 억지로 감사하다가요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이 찬송을 불렀어요. 전혀 모르는 거지, 쳐다보시면. 이 찬송이 5절인가 6절까지 있는데 이것만 감사가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40분 되니까 눈물 콧물 나오면서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가장 밑바닥까지 헤맸거든요. 그때 사람이 시험 드니까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찬송도 안 나오고 말씀 보기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성경책 차분하게 읽을 수 있다.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찬송 나름대로 부른다. 괜찮은 거예요. 기도가 나오다. 정말 여러분은 아직 생생한 거예요. 기도 못하겠고요. 말씀도 안 듣고 말씀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찬송도 안 돼요. 억지로 쥐어짜서 하니까 40분 동안 사투를 벌렸더니 나온 게 찬송이었어요. 감사, 감사, 예수.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로 이제 눈물 콧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쓰신 것이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길래 나 예수 믿습니다 하더니 딱 보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어느 교회세요? 그래서 나 지금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손을 딱 잡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 모시고자 하는데 이번 주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여전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오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아닙니다. 내가 못 갑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갈게 해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 갔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목회길을 다시 열어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저는요 미소를 짓니다. 이까짓 건 뭐 감사 예수.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걸어가거나 찬송 부를 때 감사 예수 그럼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게 있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 예수. 죽을 자리 찾아다녔던 사람 정말 40분 동안 억지로 찬송 부르면서 회복된 내가 어떤 문제 갖고 내가 또 넘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일 인해 갖고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웃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경험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조금은 어려움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썩은 냄새나는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성경이 위대한 인물인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12장 11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치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같이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을 말씀 부흥회에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보리라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냄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남을 핑계대고 원망하고 좋은 얘기 같지만 끈적끈적했던 상황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사탄조차도 야 이거 시흥 상북교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총 공격하다가 그냥 자기들이 물러나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축복받고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상북교회와 우리 신인철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푸른 우와 다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적을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 감사 예수로 승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